제목이 좀 특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혹은 계약. 예. 여러분들은 사랑이 익숙합니까? 계약이 익숙합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목사님이 도대체. 예. 사랑이 좋아요? 계약이 좋아요? 예? 뭐 편한 대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랑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근래는요, 좀 뭐라고 여러분이 글쎄라고 얘기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더 가까이 가는 듯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고 무엇에 좋은 사람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약속을 사랑과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예, 시작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남은 게 없어요. 종이 한 장 남아요. 무슨 종인지도 아세요? 인생 끝나는 종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벌써 35% 이상이 넘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헤어짐을 통보하고 끝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요, 사랑을 신뢰하지 않아요. 뭐 사랑 그런 게 있을까? 차라리 그냥 계약으로 살다 끝내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라고 물어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할 것, 약속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실상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을 사랑이란 이름 아래 얘기해 놓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아무 책임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신뢰가 깨지고 이제 사랑이 사치품 같대요. 사치품.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상처럼만 느껴지고 사랑 없는 관계가 편하다는 거예요. 속는 일은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결국은 보면 다 자기 이권만 챙겨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런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계약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인생 살다가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주는 그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계약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그 머릿속에 서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 사랑은 조건이 없다. 관계성이에요, 사랑은요. 예.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뭐 맺어진 거잖아요. 맺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컨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조항이 붙어요. 단서가 붙어요. 근데 사랑은 조항이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사랑은. 이게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뭔가를 봐야 되고 살다 보니까 뭔가 자기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약하고 사랑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을 계약처럼 하고 살아가고 계약을 사랑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건요,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집을 계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가 살려면 뭐를 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물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라면 사랑은요, 물건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물건이 없잖아요. 아니, 부부간에 물건으로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모 자식 간에 물건으로 보고, 아, 이건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약이 아닌 사랑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물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데 돈이 문제잖아요. 그죠?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데 물건이 문제가 되니까 그 물건 때문에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깨어지고 파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계약입니까? 사랑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심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계약에는 항상 뭔가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물건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깨트려가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계약은 파기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건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으로 만드지 마세요. 신앙이 예수님을 계약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잊어버리고 깨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사랑하세요. 자녀도 사랑하시고 하면 부모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물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본질이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 무엇이 사랑인가를. 7절 가보시면요, 사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베푸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뭐를요?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이 참 어렵죠, 그죠? 가장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뭘 따라서요? 자비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바탕에 깔려 있는 건요, 자비예요. 자비예요. 베푼 자비예요. 동등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베푸셨어요? 모든 자비를. 근데 그 자비에 뭐가 불었다고요?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이꼬르 자비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오늘도 일찍 찬양 불렀는데 하나 더 부르자고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찬양을 우리 김학래 집사님한테 한번 더 불렀어요. 우리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 크고 넓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자비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걸 잊어버릴 때부터는 사랑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큰 은총을 뭐하리라? 말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사랑을 노래한다는 거 표현하죠. 사랑은 노래 같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노래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그 자비함을 노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정말 감정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노래하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를 잃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노래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보면 뭐 아름답고 뭐 최고고 당신이 영원한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별로 건질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노래가 안 나오죠. 우리 남편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 와이프 왜 그러는지 몰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큰 은총을 그 마음속 깊이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나올 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사랑은 깨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가치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끝났을 때의 가룟 유다의 그 말의 모습은 다릅니다. 저 예수님을 30에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예,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예, 수치스러운 사람. 예.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말씀 참 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모하리라 말하리라. 사랑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것이 사랑이고 그 자비로 베푸름 받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슨 사실이냐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찬양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건 이사야서의 고백인데요. 이사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뭐가 어쩌다고요?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자비가 그거잖아요. 가치가 없어도 쓸모가 없어도 다 쓸모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 주는 거예요. 자비란 그런 겁니다. 가치 없는데. 근데 이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보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표현합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목견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비와 사랑이 그치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죠. 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뭐하게 하소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사랑이 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15절, 16절, 17절에 애타게 구하고 있는, 영원히 구하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들의 육체는요, 사랑은 깨져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사랑을 갈급해요. 계약보다 사랑이 좋아요. 그죠? 그죠? 계약보다 사랑이 좋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깨져있고 나니까 그 얼마나 갈급하든지, 이 아주 7절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전혀 하나님의 깨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7절 이어서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한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뭐가 되사? 구원자가 되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느냐면, 실로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진짜는 백성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살이하고 쓸모없고 필요 없는 백성인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야, 너는 진짜 내 백성이다,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비를 따라 사랑을 베푸신 것이 그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이스라엘 민족만큼처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하죠. 그렇죠?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속으로는. 에휴,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비가 뭐냐? 거짓을 행하는 자녀라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진실한 자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뭐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또 뭐 하셨다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 63장은 사랑과 자비를 겸해 설명하고 있는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 가치 없고 더러운 저희들을, 이스라엘을 들으면서 안아주시고 그들을 내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이 없는 참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뭘 주고받는 게 아니라 무가치한 사람을 가치 있이 여겨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죠. 나는 뭐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뉴욕에 그런 여자 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의 가치성을 높여주잖아요. 사랑은 가치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왜 하나님의 이사야서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느냐? 10절에 보면요.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자비를 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면 반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뭐했다?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바뀌었어요. 영화도 있지요. 사랑과 전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질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반역하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니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원망의 관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방적인 역사였지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 보기 힘든 거죠. 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백성이 옛종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치셔야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관계로 바뀌고 말아요. 이런 관계는 일어나서는 안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대적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부인하는 것을 원치 않은데 조금만 힘들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무엇하냐고 묻습니다. 12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역사적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계신 것이 감사한 일이고 계신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6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무슨 관계로 가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통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뭐로 간다고요? 계약의 관계로 가는데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의 관계로 가는데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과 율법적 관계가 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부모하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 혹시 그런 거 원하는 분 계세요? 나는 너 같은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랑 나랑 사랑 끝났어 이제. 너는 아들이고 난 아버지고 계약적 관계로 가자.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계약의 관계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녀는 그러고 싶겠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대충 그냥 섬기고 살아가고 그러고 싶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자식하고 계약적 관계로 가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녀가 충청도 말로 영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대항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렇게 되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무슨 관계가 된다고요? 계약의 관계가 되는 거야. 야, 너는 이것만 하고 말아. 나는 너에게 이거 해주고 말 테니까 그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돼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이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남는다면 뭐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집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을 준다고 100억이 남아 있겠습니까? 죽으면 뭐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육체조차도 흙으로 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남는 건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못해요. 사진으로 딱 봐가지고 그 5살 때 그 아이가 막 쫑알쫑알거리며 뛰어드는 그 사진을 보면 마음속에 웅크래요.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 보면 뭉클해요. 제가 저런 때가 있었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막 북받쳐 올라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다 주고 또 주고 또 무엇이 줄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모든 자비를 죽기까지 베풀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시면요, 3장에 가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430년 후에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뭘 바꾸셨어요? 뭘 만들으셨어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뭐를요? 언약의 약속을 깨지 못했어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요, 지키면 보상받는 거고요, 물건 사이에 있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만난다고요?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요,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약속,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되, 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쭉 찾아놓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서 아마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그렇게 정립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들을 자비로 베푸신 사랑의 언약 약속에 따라서 이해하며 그 사랑의 가치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지, 나에게 그 모든 걸 다 베푸셨던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는요, 결론을 그렇게 맺질 않아요. 17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부모가 떠나는 것이, 사랑이 깨지는 것이 여러분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되잖아요. 이 사랑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가 내게서 떠나가면 어떡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사야 63장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18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이렇게 표현하죠.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나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남은 게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으로 가서는요, 남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곳에는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무너지고, 유린이 뭐냐면 수치스럽게 거기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 무너지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라도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깜보고요. 그 가정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린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가리며 가는 이유가 정말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유린 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남들이 깜볼까 봐. 왜? 사랑이 깨지면 깜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가치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무너지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무너졌다면 그건 뭐 이미 교회는 유린당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예,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것이 6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이에요. 계약으로 사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예. 예. 요즘 60 넘어서 따로따로 살다 가자는 계약도 쓰고 그런다고 그러죠. 조론? 예, 조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기독교인들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수치스러운 사람들도 많은데,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입의 말일 뿐이지. 과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요나단은요,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줬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내 생명보다 누구를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왕자거든요. 자기 신분이 왕자인데 왕자가 입었던 옷을 다 줍니다. 자기 신분을 그의 신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넘겨주는.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냥 어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큰 일도 했었습니다만 그 왕자가 입었던 칼과 활도 다 그에게 주잖아요. 그 왕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와 대화한 후에 자기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주는 게 사랑이지, 뭔가 찾아내고 내 거를 챙기고 내가 내 것을 가져가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지 마십시오. 계약 관계는 결국은 나머지는 뭐밖에 없다고요? 쓸모없는 물건만 남고 그것 때문에 이 종이 쪽지 갖고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집 좋은 것도 문서 한 장밖에 더 있습니까? 문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내 것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계약은 그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아니면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요. 믿음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인지 계약인지 이 시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랑보다 계약이 차라리 솔직하고 차라리 계약이 아마 어쩌면 좋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계약이 아닙니다.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만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 교회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필연 속에 있는 그런 관계성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이 나라를 붙들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꼭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치가 이상처럼 느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나라까지 사랑으로 가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 사랑 속에 그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